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또 우리 수요일을 맞이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역동적 조직입니다. 역동적 조직, 기능적 조직이라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교회들의 특징은 우리 그 성도들 각자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어서는 조직이 오히려 그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조직이라는 것은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워서 역할을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을 통해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조직은 굉장히 어떤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기능적 조직이어야 한다라는 이 말 속에 기능적 조직은 바로 유기적이면서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변화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작은 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조직화된 교회에서는 하나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또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의사결정 구조가 심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하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역동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캐치하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낡은 전통만을 고수한다면 변화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그 시대에 맞게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고리타분하거나 낡았거나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삶에 유익을 줬던 것들이 남아서 이 전통이라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통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통을 절대시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고 그런 변화의 흐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한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이 피아노를 기증을 했습니다. 헌물을 했는데 이 피아노를 그 이후에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있는 그 피아노 자리가 별로 피아노 자리로서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옮기자고 했는데 모두가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없어서 이 목사님이 옮기셨는데 일주일에 1cm씩 옮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전통이라는 것도 처음 시도할 때는 다 새로운 것이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절대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몇 해 전에 제가 한번 말씀으로 나눴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들과 미국에 연수를 다녀온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들백 교회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제가 탐방을 했는데요.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들이 이 청소년들 그리고 다음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회를 놀이공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심지어는 당구장, 그리고 더 놀랬던 것은 오락실에 오락기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릴 적에 오락실에 있던 그런 오락기들도 교회에 갖다 놨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당구가 나쁜 건가요? 우리의 이미지 속에 당구장 하면 좀 불량 아이들이 가는 그런 곳이었지만 사실 당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오락기가 나쁜 건가요? 아마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닐 겁니다. 적절히만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청소년 아이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른 좋지 않은 곳에 가서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와서 건전하게 즐기는 그런 모습에 참 많은 그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교회도 새로운 옷을 입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 문화보다는 수직 문화가 더 익숙한 사회이죠. 이런 영향은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 통합 측, 이 장로교회는 당회가 이 교회의 최종 결정 기구죠. 원래는 이 당회도 사실은 이 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어떤 서브하는 그런 기관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 조직을 통제하고 또 간섭하고 또 명령하는 조직으로 그런 이미지로 한국교회에서 당회라는 것이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위는 중요하지만 권위주의는 결코 여러분 성경적일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당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요구에 귀를 열어두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의 당회는 여러분 특권보다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 책임감이 훨씬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당회가 오히려 군림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수평적인 의사결정 기구의 도입을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사권도 당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하기보다는 그 부서 자체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자라간다면 그리고 더 많은 이런 기관들이 생긴다면 부서들이 생긴다면 그 자체에서 어떤 건전한 그런 의사결정 절차를 따라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위에서 밑으로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로 또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최고의 문제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것에 있습니다. 메시지는 확고히 지켜야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소드, 그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넘어서 다양하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지도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평신도들에게 위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와 우리 여러분같이 평신도들 중에 누가 세상을 더 잘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라는 울타리 밖을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곳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그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 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도자로 세워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또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위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재는 그냥 자기 한 사람만 열심히 해서 어떤 기능적인 그런 어떤 탁월함을 닦으면 되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잘 양육해서 그들 각자가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교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떤 전통적 조직에서 역동적이고 기능적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점은, 이 전통적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또 단점은 극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지혜와 경험을 골고루 사용해서 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가치를 사람들에게 두다가는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명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이 다수결 원리를 교회에서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수결의 원리를 절대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좋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매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또 조직하며 기능을 동원해서 나아가면서도 모든 일에 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허락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조직은 역동적이고 기능적인 그러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이런 조직들이 더 많아지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